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나타내리라. 전에 알지 못했던 새 일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내리라. 강야에 묻힌 그 길을. 홍해를 가르시며 사막에 샘물 내며 보이지 않는 길을 인도하시네. 어둠을 밝히시며 약속을 이루시며 앞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나타내리라. 전에 알지 못했던 새 일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내리라. 강야에 묻힌 그 길을. 다시 새 일을 행하리라. 다시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내리라. 전에 알지 못했던 새 일을. 다시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내리라. 강야에 묻힌 홍해를 가르시며 사막에 샘물 내며 보이지 않는 길을 인도하시네. 어둠을 밝히시며 약속을 이루시며 앞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자유롭게 찬양하십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내리라. 전에 알지 못했던 새 일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나타내리라. 전에 알지 못했던 새 일을. 다시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내리라. 강야에 묻힌 다시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내리라. 강야에 묻힌 그 길을. 어둠을 밝히시며 약속을 이루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어둠을 밝히시며 약속을 이루시며 앞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신앙이 이렇게 진도가 나간다고 하는 걸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도가 나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거 또 하고 그저 뻔히 아는 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그런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는 이 1994년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새 일을 행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새로운 찬송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저한테는 그게 아주 새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찬송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또 WLI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나는 한 번도 WLI를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004년도에 WLI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 HIM을 하게 됐고, HIM 컨퍼런스를 매년마다 연초에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아주 새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흥개혁 기도 네트워크를 허락했어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옛날 제가 목회를 할 때 그 교인들의 필요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 왜냐하면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오고, 그 다음에 또 오전에 가서 직원 조회하고, 오후에 신방하고, 또 저녁에 부부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무슨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13년 동안 계속해서 내 자신이 아주 뺑뺑이 돌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일들을 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든지, 무슨 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지금도 보면은요, 우리 목사님들이 본인에게 주신 그 교회 하나 관리하려고 새벽 기도도 어디 한번 다 가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오지도 않는 그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하면서요, 차라리 그때 여기 와가지고 은혜 받고 그냥 한번 정말 이 로또를 맞아가지고 그 기름 부심 받고 가서 하면 될 텐데, 우리 목사님들 대부분들이 어때요? 내가 떠나면 마치 교회가 안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평생토록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못하고 줄 것도 없으면서도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이 교회를 간두게 되니까 드디어 이제 제가 나라가 보였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만들고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슈퍼 부름이라고 하는 것도 세계 역사상 한 번도 누가 해보지 않았던 정말 한 70명의 이런 강사들이 계속해서 새벽 기도로 인도한다고 하는 거 어디도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쭉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밟는 곳마다 땅을 주리라 그러면서 이 지역 돌아다니면서 지역에 있는 그런 영적인 묶인 것들을 풀어내고 피 흘린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동일시에게 하면서 그 땅을 살려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그 도시가 하나님의 원래 부르심대로 회복되어 나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사실은 21년도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그 찬송이 나왔었죠. 그런데 올해
이 가사를 다시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이 가사를 주시면서 우리 새 일을 행하리라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3구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새 일을 행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일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년 4월 10일 그 총선을 향하여서 내가 다시 새 일을 행하여 주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면서 진도가 여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제 얘기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다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이제 내년 4월 10일에 있는 그 총선을 향하여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토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년 4월에 있는 그 선거에서 지금의 지형의 구도가 바꿔지지 않으면 완전히 윤석열 정부의 그 개혁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국회가 완전히 장악이 돼가지고 이 개혁 입법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사법부가 어떻게 되든가요? 이번에 그 이재명 영장 지각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사법부가 완전히 장악이 돼 있구나. 너무나도 상식적인 그러한 일인데도 그 판사 하나가 틀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서는요 어떤 생각이 나느냐 하면 그래, 니들이 한번 잘 해보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활용해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사람이 계속해서 그 수술을 쓰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세요. 우리 이번에 배웠잖아요. 헤로드 박사한테 하나님이 그 역사에 개입해서 하셔가지고 컨트롤 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컨트롤 해가지고 그냥 뭐 이재명 이런 친구들 그냥 당장 감옥에 가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인간의 수술을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사가 그대로 하도록 놔둔 거예요. 자유의지로. 그러면서 지금 실체를 드러내고 있어요. 사법부의 실체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 사법부가 정말 이 정상적이지 않구나 하는 것을 대법관들이 그 중앙선거관리에서 관리위원하면서 돈 받아 먹고 그리고 그런 많은 부정선거 그런 증거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냥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다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 정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니까 어땠어요? 썩지 않는 분야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도 전에 있는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고 이 복지부동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회가 정말 안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로 돼가지고 이 조상들이 우리나라에게 주신 이 자유민주주의와 이 경제 산업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모든 것들이 추락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나라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잘못된 교육들, 주사파들이 가르쳤던 그런 교육들, 그 안 좋았던 그런 사상들, 공산주의 사상들 지금 보세요. 북한에서 지령을 내리면 다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 모든 이 분야 가운데 있었던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나설 때가 됐다. 다시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다시 이 나라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십시오. 우리가 다시 일어나면요, 이제 다시 천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들어서 온전히 이 땅을 개혁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지금 내일이 이제 강서 구청장 선거가 있죠. 그런데 뭐 지금 뭐 여론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최한 목사님이 오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6대4, 6대4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6대4가 뭐지? 근데 보통 보면은 저한테 어떤 꿈이라든가 이렇게 계시를 주시면 그날하고 관련이 돼 있고 또 그 다음 날하고 이렇게 관련이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염재섭 목사님이 그것을 해석해 놨는데, 이번에 강서구청 거기에서 승리를 해서 이제 그 내년 4월 10일 날 그 6대4로 이긴다 그랬는데, 그 뒤에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6대4로 하면은요 한 138석밖에 안 돼요. 138석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압도해버려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강서구청장 선거를 일단 이겨놓고 그 다음에 내년에 있는 4월 10일 날은 압도적으로, 그래서 다시 새로 개혁 입법을 다 다시 해야 돼요. 검수완박 이것도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 그 사회 제도가 다 정상적이 되려고 하면은 입법부를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계속해서 왔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 있는 이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 선거 판세가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역사해서 이 내일 선거도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뒤바뀌어지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나왔는데, 하나님 6대4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선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놀라운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받게 해주십시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요 이번에 이 강서구청장 그 선거에서 이 국민의힘이 대판 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이 선거에서 이기면 이 국민의힘이 굉장히 오만방자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속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찍어줄 때가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 정말 사람들의 질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려서 내년 4월 달에 이렇게 정말 정신 차려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좀 주사를 좀 침을 좀 맞아야 된다.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6대4라고 하는 그런 이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셔서 내년 4월 10일 날 압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국민의힘이 하는 것 보면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민생들이 원하는 것 전혀 관심이 없고, 그래서 저래도 내버려둬 지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런 6대4라고 하는 그런 계시가 주어졌을 때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죠. 우리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새롭게 살리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잘못된 이 사상으로 이 젊은이들이 다 세뇌되고 40대 50대는 완전히 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루십시오. 하나님 천사들을 파송시킵니다. 이번 이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이 나라를 다시 살리고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해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우리로 기도하게 했사오니 다시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다시 새 일을 행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여 강력하게 나타나서 아버지여 이 나라의 이 정치를 변혁시킬 수 있는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시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나타내리라. 전에 알지 못했던 새 일을 다시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내리라. 광야에 묻힌 홍해를 가르시며 사막에 샘물 내며 보이지 않는 길을 인도하시네. 어둠을 밝히시며 약속을 이루시며 앞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자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샬롬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다시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내리라. 전에 알지 못했던 새 일을 다시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내리라. 강야에 묻힌 우리 하나님께서
나라를 향해서도 새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여러분의 삶에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계시의 새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전에 여러분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체됐던 약속들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교회와 나에게도 다시 새 일이 나타날지어다. 계시로 나타날지어다. 우리 주여 앞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마다 아버지 개인마다 다시 계시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새 일을 행하리라. 없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될지어다. 떠나갔던 것들이 다시 돌아올지어다. 감추었던 것들이 드러날지어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이 다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지어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새 일을 행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시가 나타나셔서 아버지,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새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사막에 샘물 내며 보이지 않는 길을 인도하시네. 어둠을 밝히시며 약속을 이루시며 앞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냅니다.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내리라. 강야의 끝이 그 길을. 할렐루야. 묻혔던 그런 길이 새로운 길로 여러분들에게 고속도로처럼 열리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진도가 나간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주파수를 이 WLI에다가 잘 맞추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진도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계시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곳에 하나님 주신 계시로 따라오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진도가 나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WLI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한번 제가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좀 손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WLI에 와서 나는 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응답받았다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와서 배우고 응답받았다 하신 분 한번 번쩍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맞네요. 제가 나와서 간증을 시키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여기 와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 해럴드 박사의 그 조직적 성경 신학을 듣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새로운 영적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그 해럴드 박사가 오셔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천은 하늘을 얘기하죠. 근데 하늘들, 이 히브리 성경에 하늘들이에요. 그러면 그 하늘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어떤 하늘들이냐면,
자, 첫째 하늘이 있죠. 우리가 보는 이 태양과 별 보이는 첫째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니까 둘째 하늘이 있어요. 거기는 이 악한 영과 천사들이 부딪히는 그 둘째 하늘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다니엘이 그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날부터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이 지금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그 응답을 누가 지체했어요? 헬라군과 바사군이 지체케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그것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응답이 오게 했어요. 그게 바로 지금 둘째 하늘이. 그리고 이제 그 셋째 하늘,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그룹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하는 그 셋째 하늘, 그 셋째 하늘을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때 창조했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은 뭐냐면은, 영계는 이 천지하고 아무 관계없이 영계는 저 머나먼 곳에 창조했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보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 헬라 철학, 플라톤이 그 영계와 자연계를 나눠놨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그 영계에는 부동의 원동자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그 헬라 철학을 다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 신학이 신을, 하나님을 전부 다 헬라 철학 사상에 맞춰서 아주 그냥 이성적으로 그 생각으로 도출했던 신과를 우리가 갖게 됐어요. 칼빈도 마찬가지고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 조직 신학에서 가르쳐지는 무시간적이다, 또 하나도 변동이 없다, 그 다음에 무감각이다 하는 그런 이 조직 신학적인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배우면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자, 우리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 배우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조직 신학 때 은혜 받으신 분 두 손 들어보세요. 조직 신학을 배울 때 뭐 이렇게 딱딱해,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헬라 철학에서 계속해서 BC 4세기부터 발전시키는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대부분의 모든 그 신학자들이 그거를 신론이라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보세요. 그렇게 신론을 발전시켜 놓으니까, 그렇게 딱 하나님을 발전해 놓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서, 교황이 마음대로 했어요. 십자군 전쟁 일으켜 가지고 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100만 명을 죽여서 정복자가 됐던 것처럼 완전히 거기 이런 조직신학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딱 만들어 놓고 다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했어요. 완전히 그 물세례 좋아한다고 완전히 그 사람들을 물속에 수장시켜 버리는 것들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 조직 신학에 있는 그 신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관계가 하나도 안 생겨요. 그 조직 신학에서 말하는 그 신론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하고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것이었어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리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준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를 떠나가지고 가나안에 왔을 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보면은 성경의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때마다 계속해서 다음 단계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헬라 철학에서 가르쳐주는 신은 그런 과정이 없어요. 전혀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신학을 이용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던 그런 것들이 지금 그 나타난 그 신학에서 오는 그 잘못들. 왜냐하면 그 신학의 강조점은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서양 신학이 강조하는 것은 심판자. 근데 이번에 오셔가지고 우리 헤로드 박사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자, 에베소 1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많은 속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속성이 아버지예요. 그런데 서양 신학에서는 심판자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심판자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이 아버지라고 하면 어때요? 아버지는 뭐예요? 우리가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헤아리시느라고 바쁘시죠? 참새가 한 마리 8일 가는 것도 보면서도 다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공중 나는 새를 봐라, 걱정하지 않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의 그 걱정거리를 다 제거해 주겠다. 하나님 아버지는 뭐냐면 관계 중심이에요. 그래서 탕자가 나갔을 때 정말 동구 밖에 나가서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지은 죄가 아무리 많지만 어서 돌아오라.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근데 심판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쁜 일을 할 때만 사용되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서양 신학이 완전히 심판자에다가 모든 것을 두고요, 그리고 심판을 해왔어요. 여러분, 저는 이 헤럴드 박사의 그 아버지와 아들의 신학, 이것이 우리 WLI의 신학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그 책들도 다 읽고, 지금 2권이 나왔고 앞으로 4권이 더 나올 겁니다.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들이 다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아직 책으로 나오지 않았던 것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가르칠 것이 너무 많네. 제가 읽다가 그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우리는 성령이 오시면 죄를 각성시키고 죄를 깨닫게 하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그 헤로드 박사가 뭐라고 하냐면, 죄 되어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지, 그냥 모든 죄를 다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 서구신학의 영향을 받았느냐면, 어디 가든지 우리는 죄를 찾으려고 그래요. 응?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그 나를 믿지 않는 그런 죄를 깨닫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그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어디를 가도 죄만 찾으려고 하는, 죄성을 자꾸만 이렇게 계속해서 드러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왔었구나.
저는 요즘에 그 책을 계속해서 배우면서 와, 정말 이건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도적을 멸망시키는 그것들을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어땠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놀라운 그 다음 단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몰라. 생명을 풍성하게 전혀 몰라. 근데 제가 요즘 그 이제 헤로드 박사가 준 책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하는 결혼 관계의 책을 썼는데요. 와, 정말 그 책이 이제 우리 번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부부가 더 아름답게 연합해 가는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써주셨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헤로드 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 성경적이지 않는 그 부분들을 계속 들춰주면서 우리를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 중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정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 알아가게 하는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흘러보낼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이 사역을 해오면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을 되게 좋아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가게에 흐르는 죄, 저도 처음에 그걸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다가 보니까요,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가게에 흐르는 죄를 다 파헤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 헤로드 박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게에 흐르는 약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런 약점, 영적인 그런 것들을 더 빨리 받아들여서 그것을 참여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게에 흐르는 죄라고 하지 않고 가게에 흐르는 약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약점이 있죠. 우리는 약점이 있고, 그런데 약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WLI의 사역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안 가르쳐도 잘 알아. 그렇죠? 레슨 안 받아도 잘 알아.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충만하게 나가게 되면 어때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빠져나가요. 요번에 우리 김영우 목사님네 교회 가서 저희들이 집회를 하면서요, 참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가 가기 전에 교인들이 반이 나갔어요. 반이 5명이니까, 5가정이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이 나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집회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 황금 두루미를 찾으라 하는 그 얘기를 제가 했었죠. 그 김영욱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우리 가기 전에 황금 두루미를 잡으라 어떤 신선이 나와가지고 아주 귀인이 나와가지고 이 1000년 동안 풀려지지 않았던 황금 두루미가 풀렸다. 가서 황금 두루미를 잡으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황금 두루미가 뭔데? 그랬더니 거기 그 울산 그 태화강 옆에 공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니까 황금 두루미 2마리가 있고 황금알을
알을 낳는 그 형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니까 한번 가보자. 어떻게 잡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가서 성찬식을 해보자 해서 성찬식을 했어요. 근데 성찬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황금 두루미를 어떻게 잡으라고 하는지. 그런데 이튿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그것이 깨닫게 됐어요. 황금 두루미는 이 교회의 사역이다. 황금 두루미가 상징하는 두 가지가 있대. 하나는 무병장수, 또 하나는 부귀영화. 두 개를 상징한대요. 그런데 그 교회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 뭐냐면, 여러분, 그 김영웅 목사님이 하는, 나 그 생각이 잘 안 나네. 뭐지? 소조. 예. 그 소조 사역, 베델 빌 존슨 교회에서 하는 그 소조 사역을 이분들이 다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 소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의 문제들, 그 다음에 내적 치유들, 그런 걸 하면서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이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 그 스포케인에 가서 거기 그 잔지 레이크가 세웠던 그 힐링룸 사역을 가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임재를 느꼈대요. 왼쪽에 강력한 임재를 느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힐링의 역사가 도시 전체에 퍼지게 해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했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의 그 정체성과 부르심과 사역은 바로 이 소조를 통해서 치유하고 또 축사하면서 완전히 그 영혼육을 새롭게 하는 그 사역을 주셨다 하는 것들을 선포하겠어요. 그리고 부귀영화는 어떤 것이었냐면은 그 교회가 가난의 영을 끊어내고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그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 황금 두루미가 이 교회 사역인데 바로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이 울산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교회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왜냐하면 사명을 알고 또 그 교회의 정체성을 알게 되니까 그 교회 사람들의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완전히 분위기가 바꿔졌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주셨던 찬송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찬송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스폰테니스송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김지영이라고 하는 그 예배 인도자한테 이걸 젊은 감각으로 좀 만들어 봐라. 그렇게 해서 젊은 감각으로 그 찬송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용서할 수가 없다. 용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떠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용서하라고 목사님은 그러는데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다가요, 이 찬송을 계속 부르고 이틀 후에 자기 꿈에 자기 속에서 자기보다 큰 뱀이 나가더라. 자기보다 큰 뱀이 나간 걸 잡았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었던 것들은 내 안에 사랑이 들어오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 속에 있는 죄를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채우면 내 안에 그 죄악들은 쫓겨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나가야 될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음 단계로 주시는 것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가게에 저주든지 뭐든지 이것들은 견딜 수 없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움의 영이 떠난 것처럼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요즘에 우리 WLI가 이제 긍정적으로 거기가 밤낮 귀신 쫓고 그 다음에 밤낮 축사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는 이 가족 공동체다, 그렇게 알려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랑을 베풀기 시작하면, WLI 갔더니 사랑을 배웠다, WLI 갔더니 그 사랑이 젖어들더라, 부정적으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WLI는 사랑으로 알려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찬송하면 이 찬송은 너무 놀라운 찬송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미움들,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영들, 우리 안에 있는 오랫동안 자리 잡혀 있는 것들이 견디지 못해서 떠나게 하는 찬송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찬송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을 언제나 온유하며, 시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물에 행치 아니하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거나 악한 것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함이로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시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물에 행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거나 악한 것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함이로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느니라. 사랑은 저는 이 성령 사역을
1978년도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78년도에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했던 많은 책을 찾아서 성령론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 1980년도에 출판이 돼가지고 그것이 한국교회 성령사역을 열어놓을 수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이제 알았던 것은 성령 세례, 로이드 존스가 가르쳐준 성령 세례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그 성령으로 연합해서 그 몸에 연합이 됐다고 하는 이 연합 세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능력 세례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는 연합 세례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세례는 뭘 가져오냐면 성령의 능력 충만, 능력이 나타나는 충만함으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연합 세례는 성령의 열매예요.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이제 그냥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하라.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안에 막 찬송이 터져요. 그 다음에 감사가 터져요. 그리고 이제 관계가 좋아져요. 그게 이제 에베소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령의 능력 세례는 능력 충만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세례는 성령의 은사를 가져와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성령의 연합 세례는 성령의 그 상태 충만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가져와야 돼요. 은사와 열매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성령의 은사를 이제 20년 전부터 WRI를 통해서 9가지 은사를 보니까요, 이 9가지 은사가 제게 다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오늘 뭐 그걸 다 얘기할 건 없고요. 9가지 은사가 믿음의 은사, 저보고 사람들이 믿음의 은사를 가졌다고 그러는데 동의하시면 손 들으세요. 능력 행하는 은사. 요새는 보면은요, 이 미사일이 불발탄 되라고 하면 막 불발탄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막 태풍이 완전히 열대성 고기압으로 바꿔지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완전히 중형 태풍에서 소형 태풍으로 바꿔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최한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도 임했구나. 능력 행하는 은사가 나한테도 다 주어졌더라고요. 예언하는 은사, 저한테 예언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 엠킴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엠킴이 1월 달에 와서 저한테 예언을 받았대요. 근데 세 가지 것을 내가 세 가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네트워크를 갖게 될 거다 그랬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세 번째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이 친구를 줄 거다 그랬대요. 모두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 그것이 내 생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요일 날 제가 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11월 달에 그 미국 정치인들을 데려다가 젊은 세대들에게 한 1000여 명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젊은 세대들에게 이제 정치를 가르치는, 정말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거를 이 엠킴이 아무래도 미국하고 커넥션이 좋으니까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좋다. 우리가 그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홍보도 해주고 그리고 후원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예언하니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큰 집회를 앞두고 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나하고 연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요, 제가 19년 전에는
내 줄은 안 섰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전도사님한테는 많이 가고 내 줄은 안 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언의 은사가 먹히더라고요. 그러니까 9가지 은사가 저기서 하나 사나고 있어요. 방언 통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도 사람들이 그냥 뭐 해달라고 여기서 딱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줄 다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내가 못 가. 그래서 자꾸 피하는 거예요. 나를 좀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라고. 그런 은사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활동하는 것 보니까 와, 너무 감사하다. 내가 전통적인 목회를 했다고 하면은 교회는 커졌겠죠. 그런데 심령이 메말르고 영적인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도가 나가는 것도 전혀 몰랐을 텐데 제가 이 강물에 뛰어들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지난 19년 동안 이렇게 은사를 배우다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은사가 장착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슈퍼그룹에 나오셔서 은사를 활용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기도하는 것 보면 기가 막혀요. 신령해, 영험해. 놀라운 그런 것들을 막 사람들에게 터치를 해요. 그래서 우리 슈퍼브룸에 여러분 계속 들어오세요. 여러분 수지 맞아요. WLI에서 배웠던 것 가지고 다 할 수가 없고 이제 이런 슈퍼브룸을 통해서 우리 여기서 잘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흘러보내고 있어요. 슈퍼브룸 새벽기도에 들어오셔서 좀 여러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들이 뭐냐면은 은사를 활용하다가 각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은사를 하다가 보니까요, 리더들은 은사를 가지고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떠나버려요. 은사를 가지고 컨트롤 하려고 하니까 떠나버려요. 그 다음에 또 이 평신도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준 것이 너무너무 엄청나다고 하면서 분별해보지도 않고 그것을 가지고 목회자들한테 가서 나한테는 이런 거 보여줬는데 당신 내 말대로 해야 된다고.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평신도들도 목사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조정은 무당이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이 컨트롤을 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죠. 다른 데 가서 뭐 은혜 받았다고 하면요, 제 마음속에서 거기 가봐, 나중에 곤란해, 안 갔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 여러분,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이 WLI 교회들은 뭐냐면 이제 리더들과 그 다음에 평신도들이 지금 이 은사를 통해서 오는 이 혼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 시즌에 온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12장 31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랑이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래서 지금 우리 리더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이곳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은 사랑 안에서 이 은사를 활용해야 돼요. 온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죠. 정말 오래 참아야 돼요. 모세가 어땠어요?
그 모세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모세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잖아요. 그리고 또 이 샘물을 터치게 했잖아요. 모세에게 주신 은사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걸 안 줬어요. 그랬으면 그 리더십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이 박한 음식을 언제까지 우리에게 먹이기를 원하느냐고 아마 여자들이 굉장히 불평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먹는 것 때문에. 아까 차 목사가 그러잖아요. 40년 동안 한 옷만 주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불평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옛날 같았으면 모세 한 성깔 있잖아요. 자기한테 대드는 애굽인들 어땠어요? 한 주먹에 날려버렸잖아요. KO 시켜버렸잖아요. 원래 성깔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라고 해놓고 백성들이 그 불평하니까 단칼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모세가 오래 참아요. 저도요. 제가 그 새서울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옛날에는 제가 30분밖에 기도를 안 했는데도 교회가 잘 됐어요. 그리고 내 메시지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7시간 기도하고 와서 설국산에서 기도하고 막 새로운 노래도 가지고 가서 정말 서비스를 그렇게 놀라운 정말 이 직통 계시의 서비스를 그렇게 해줬는데 사람들이 불평이 너무 많아. 그때 어땠어요? 그냥 나한테 그 십계명 돌판이 있으면 완전히 던지고 싶더라고. 정말 이 오래 참지 아니하면은요 이 은사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은 안 되는 거예요. 오래 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모세보다 이 지상에서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시달려보지 않는 목사님들 온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달려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시달려봐야 돼요. 잘못해가지고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다가 그런 고생을 당해볼 때 이제 내가 온유한 사람이 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 자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은사를 가지게 되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명함에다가 40번 금식 2번 그런 것도 쓰더라고. 보니까 명함에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막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PR하려고 하는 거 안 해도 돼요. 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를 이 명함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뿌릴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알아봐요. 귀신도 알아보잖아요. 귀신같이 사람도 알아봐요. 그 안에 어떤 생명수가 있는가를 알아봐요. 여러분 제발 우리 WNI에 오신 분들 그 명함 돌리지 마세요. 여기 와가지고 다 돌려가지고 신장 개보했다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을 좀 의심하세요. 그리고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과대 포장하고 계속해서 선전하려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알아봐요. 시기, 자랑,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그냥 저 은사 별거 아니야. 저 은사 나도 다 받아봤는데 센 게 없어. 내가 다 기도 받는데 그 사람 센 게 없어. 뭐 전류도 안 터가고 나한테 오면 내가 그냥 뱀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찌릿찌릿한 그런 성실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한테 와서 받아.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기자랑 아니하며, 여러분,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여러분, 악한 생각을 버리십시다. 우리 교회를 떠날 때 그래, 나보다 더 좋은 지도자 만나서 잘 성장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를 떠난다고 사람이 했을 때 축복해 주세요. 그냥 막 그 집까지, 옛날에 제가 막 그 집까지 찾아가지고 밤새 같이 농성했어요. 가시면 안 돼요. 집사님 가시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서 밤새대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등을 두드려주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쿨하게 목회를 해야 돼요. 가신다고 그러면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람 다 붙잡으려고 하는 에너지가요, 새로 전도하는 에너지보다 훨씬 더 커요. 효율적이지 않아요. 가신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또 새롭게 사람을 또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해주세요. 우리가 사도 이 5종 사역을 배웠잖아요. 내 안에 이 목회하는 것이 없으면 목회 잘하는 사람한테 보내줘야 돼요. 내 안에 이런 예언의 지식이 없으면 예언 잘하는 사람한테 가겠다고 가라고 그러세요. 내가 그렇게 축복해서 보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오더라고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지금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오늘 우리 WLI의 진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과정을 겪었어요. 지난 19년 동안 우리는 은사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그 더 리버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더 리버 교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HI 목사님들의 교회 다 그 부분이 왔다가 떠나고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 이 목회자들은 막 안에 이렇게 차 있고, 그 다음에 떠났던 사람들 또 가서 탁 하고, 저한테 누가 와가지고 어떤 우리 안에 있는 목사님을 비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그랬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을 믿습니다. 당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목사님을 믿습니다. 제가요, 와가지고 나한테 다른 그 목회자, 우리 안에 있는 목회자들을 욕하면 나는 당신 말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들을 신뢰합니다. 우리 WLI가 정말 가치 있는 목사님들이 서로 이곳에 와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할 때 그 전달해주는 사람을 꾸짖어야 돼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 내가 아는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존중해줘요. 그래야 이 공동체가 정말 가족처럼 뭉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누가 와서 이게 잘못했다 그러면 그래 우리 애 잘못했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가족들은 어때요? 다 보호해줘요. 여러분, 우리 이 WLI 가족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말을 전달할 때 절대로 그 사람과 입을 맞추지 마세요. 저는 그걸 어디서 배웠어요? 빌 존슨과 최한 목사님과 그리고 또 하이디 베이커, 리바이벌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모임, 존 아웃, 이런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는 서로 비판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신학이 달라도 우리는 존중하고 사랑한다. 그래서요, 제가 빌 존슨한테 몇 번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사역자가 늘 이렇게 빌 존슨한테 가서 알랑광기를 많이 꾸니까
아이, 저 사람하고는 관계를 안 맺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막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요, 빌 존슨한테 한번 누가 하도 하라고 했는데 내 말을 듣지도 않더라고요. 더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분들은 정말 한번 해주면 신뢰하고 그 다음에 소문을 듣고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저는 그거를 배우면서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게 동조하고 그래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런 식으로 같이 동조하게 되면 벌써 분열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WLI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것들이 뭐예요? 무례히 행치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실 제 인생에 가장 큰 잘했던 결단이 뭐냐면, 제가 이 WLI를 한다고 노회에서 저한테 오라는 공청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난 또 그런 공청회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이 노회 목사님들 뭐 거의 다 내 후배들이죠. 그런데 와가지고 노예 얘기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피터 와그너랑 같이 할 거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 당신들한테 많은 신세를 졌다, 그리고 교단에서 많은 혜택도 받았고 축복을 누렸다. 그러나 내가 이 피터 와그너 WLI를 하면서 이분 안에 진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내가 그분을 쫓으면서 내가 성장했다. 나는 피터 와그너를 따르겠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일이다 하고 제가 결단을 하고 제가 잘렸어요. 이래봬도 제가 잘린 사람이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신앙이 더 진리의 성장이 있었어요. 진짜 제가 이 진리 안에 거하게 되니까 매번 성장하잖아요. 저는 이 헤럴드 박사 만난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꿀과 같아요.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진리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찬송을 한번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WLI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으로 은사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들, 그 다음에 또 교인들 전부 다 사랑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목사님도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고 교인들도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함께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저는 이 WRI를 통해서 이 나라를 변혁시킬 것을 믿습니다. 옛날 초대교인들은 그 로마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저들이 사랑하는도다. 초대교인들은 정말 사랑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랑이 기적을 낳았어요. 사랑이 모든 것을 정복했어요. 여러분, 우리 찬송을 같이 부르십시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시기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물에 행치 아니하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거나 악한 것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리로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느니라. 우리 다 일어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느니라. 사랑은 여러분,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견디면서 오래 참으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를 당하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이 WLI에 여기 오는 모든 분들이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를 사랑으로 활용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가십시오. 자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기 아버지 하나님 그 자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례행치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시간을 같이 주여 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고린도전서 13장 아버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아버지 하나님 시기 자랑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슈퍼블룸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사랑으로 은사를 행하게 해주셔서 아버지여 정말 이 WLR을 통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